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께서 많이 헌신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만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결론하자면 내년에는 같이 갑시다. 이런 결론을 좀 얻고 왔습니다. 우리 그 본부의 대학 선교국 주관으로 이제 대학 선교팀하고 함께 대만을 다녀왔는데, 대만에 보니까 한 몇 개 교회, 한 5개 정도 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 임마누엘 교회, 대만 예원 교회, 또 타이중이라고 대중 선교 교회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첫날 가서 뭐 용산사라고 대만에서 이제 제일 큰 이제 절에 갔었는데, 우리나라도 절 있고 일본에도 특히 신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 많이 있구나 느끼게 되었고, 또 저는 특히 이제 대만에서 우리나라 서울대쯤 되는 이제 대만대학교 또 타이베이 대학교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 대학 현장에서 정말 저는 대만 현장에 대학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제 원광대가 있잖아요. 이 현장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보고 또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에도 이제 최초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도 이렇게 다녀오고 했는데, 그 현지의 교회들이 아직은 좀 미래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립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주 선교사님들이 복음 중심적이고, 또 현지인 제자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젊은 목회자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우리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아직 학교 안 가는 어린애부터 중고등학생 다 가더라고요. 어른들까지. 그래서 대학 선교팀인데 왜 이 애들이 갈까 보니까 부모들이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현장에 이 참 모습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애가 3명인데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4명 가니까 돈이 좀 많이 들겠죠. 거기만 가겠습니까? WRC도 가야지, 선교대회도 가야죠. 경제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가는 이유가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냐. 이 현장을 보여주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도 함께 가서 이런 현장을 보고 이런 복음의 현장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꼭 여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현장을 보고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을 기도하시면서 꼭 함께 누리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우리가 1장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6절, 7절에 보면 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냐.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다. 19절에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왜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렇다. 자꾸 율법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율법 아래 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서러운 인생에 머물고 있느냐.
나는 이런 서론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회복하고 본론 인생을 살고 있으니 너희도 빨리 본론 인생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누리지 못하면 복음 주신 이유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고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대부분 신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내 예배 드렸다 했다 헌금했다 뭐 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나를 구원받게 하고 계속 이 땅에 놔두시냐 말이죠. 이 힘든 인생을 빨리 천국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걸 못 찾으면 계속 서론 인생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이라는 게 뭡니까? 책 보면 우리 머릿말 서론 나오잖아요. 서론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에 대한 간략한 대략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 서론을 읽으면 흐름도 알 수 있고 방향을 알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서론 읽으면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말로 두꺼운 책 다 보겠습니까? 서론 읽고 끝내면 되죠. 알 수는 있지만 자세한 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못 찾으면요, 결국 내 인생 구원받았는데 계속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랍니까? 나 예수 믿었어. 세계복음만 해. 말로는 세계복음만데 실제로 삶은 내 문제 하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 속에 있는 참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불신앙하고 삽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을 모르고 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모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의 태클을 탁 걸게 됩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걸림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들. 율법 주고 복음 다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을 모르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전도해야 된다. 선교도 이해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밥 주고 떡 주고 병 고쳐주고 하는 사람들 다 따라왔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내 십자가 지고 와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는 안 맞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냐, 사명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 하려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본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서론 인생에서 끝난 게 아니라 본론 인생, 결론 인생까지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인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을 탁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전도자가 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버렸답니다. 뭘 갖고 있습니까?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 있는 바리새인이다. 이거 다 버렸대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다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네. 아니요. 사도 바울 기록 보십시오.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사람도 가졌어요. 경제도 가졌어요. 예? 가는 데마다 하나님 문 다 열어주셨어요. 그죠? 본론 인생 삶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본론 인생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본론 인생 살기 위해서 꼭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론적인 삶. 우리 인생의 서론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론적인 삶 꼭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 꼭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현재 문제가 끝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끝난 거예요. 우리는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이게 뭡니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원한 미래 천국 예비됐다.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이게 우리의 서론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거 끝내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서론이 안 되면 절대로 본론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건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믿고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세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이 빛을 선전하려고 너희를 먼저 부르셨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감사 회복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이구나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네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죠? 여러분 나에게 빛이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서론적인 삶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삶을 가만히 보면요. 구원받았는데 사단에게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늘 뭐 했습니까? 노예처럼 살았어요. 포로되어서 살았습니다. 속국처럼 살았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다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포로, 노예, 속국 이걸 면치를 못했어요. 신약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보면서 늘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늘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복음 성령 임해서 교회가 생겨서 그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교회 커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다 오니까 사도행전 21장 21절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야고보를 딱 만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야, 사도 바울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막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렸어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복음이 완전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요거 돈으로 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속죄표를 팔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적그리스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로마 저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예요. 유럽과 미국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다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셨어요? 다 뭐 됐습니까? 문화재입니다, 그냥. 관광 코스예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겨우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다니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교회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 교회 신학생활 잘하는데요? 이번에 대만에 가보니까 그 대만 대학교가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는데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주일날 말씀 나누고 끝. 개인주의가 계속 심하다 보니까 누가 쉽게 말하면 목사가 말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지. 나 예수 믿어. 복음 알고 있니? 전하지 말아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런 교회가 엄청 많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거. 왜 그러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 소리. 목사 필요 없어. 우리끼리 예수 믿을 거야.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보세요. 계속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성도들 보세요. 전부 무능합니다. 못 넘어서요. 전도 선교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명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경이 말해 시대적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개인들, 가정, 사회 무너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유럽처럼, 미국처럼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서론 인생을 넘어 본론 인생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회복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누리면요, 결국 우리가 뭐 듣습니까? 사람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안 누리면요, 결국 내 문제 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누리면 결국 뭐가 보이냐?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망대에 속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나가 따로 있었구나. 하나님 주신 게 따로 있구나. 하나님 주신 현장이 따로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 언약에 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생기면 생길수록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복음 아니면 사람 살릴 수 없구나. 이때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서론적인 삶.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빨리 서론 인생 넘어가시고 본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본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나의 사명을 회복해서 본론적인 삶이란 뭐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전도자의 삶, 본론의 삶을 자꾸 가자는 겁니까?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예? 내가 꼭 부끄럽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꼭 와야 됩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아서 사명 못 누리면 마치 내가 능력돼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아유, 귀찮게, 뭐 힘들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예? 살려놓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유, 바빠가지고, 아유, 뭐 했던 것도 하고, 아, 귀찮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았다는 말이 뭡니까?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죄범했잖아요. 범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원래 그 속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난 구원받았잖아. 쉽게 말하면 귀찮아 이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나를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 아이고 뭐 됐다 뭐 내 아들 알아서 살겠지. 여러분 그럴 부모 계십니까?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예? 한 명이라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려서 너 어떡할래? 찾지 않겠냐. 열드라카마 비유하셨잖아요. 하나 잃어버려서 어떡하겠어? 찾을 거 아니냐.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누리니까. 구원받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생명 주시고 참 해방 주시고 참 자유롭게 하시려고 인간의 해결 못할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성경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데 그걸 전달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구원 다 받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할례를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살려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하 만민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서 살려라.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 많이 있지만 결국 누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누가 가장 마음에 듭니까? 자녀 중에 내 심정을 아는 자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자녀는 나하고 똑같은 걸로 보고 어떤 자녀는 나하고 안 맞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한 영혼 내 자녀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싶은데 둘째 셋째는 모르겠대. 네?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 주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본론적인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나 지금 직장 다니고 바빠 죽겠는데 뭘 또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아, 나 지금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플러스 뭘 자꾸 하라고 이렇게 들리니까 힘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우리는 전도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하려니까 벅차죠. 예? 벅차지 않습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본론의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딱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리게 되면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전도자,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그죠? 나를 언약 이전 가는 순례자로, 나를 완전히 시대 살릴 정복자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감사한 인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본론의 삶을 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 주시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도대체. 그 가나안으로 거기 왜 가죠? 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점 밑으로 내려 애굽 갔잖아요. 마누라 팔아먹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조카라웃을 떠나보내고 마물의 상수리 숲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응답이에요. 요셉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꿈꾸고 딱 있었는데 환경은 노예, 환경은 감옥.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 그 어릴 때 엄마가 젖대고 그 성전에 놔둬버렸잖아요. 언약궤 옆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늘 양치는 사람인데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누리니까 하나님이 양치는 데서 뽑아서 왕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난주 우리 봤던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않았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건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전에는 생명 걸고 그 사람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본론의 삶을 가는 겁니다.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7 망대 세우고 7 이정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이정 따라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본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여유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직장 안 가셔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 누리시고 본론의 삶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결론적인 삶이에요. 결론적인 삶이란 뭐냐?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이정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계복음을 성취하셨어요. 이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한테도 이러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언제 말했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봤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의 사명을 회복했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뭐가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박해가 와, 어려움이 와. 근데 하나님은 이방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이방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아시아에 계속 복음 전하려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말래. 마게도냐를 건너와라.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로마 가야 된다. 27장 24절 로마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배가 지금 깔았느냐 맞느냐 이 상황인데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네가 가이사 앞에서 가야 된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전하지 마. 저는 가만히 있어. 네?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으면 다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인 삶, 이정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일단 100년의 응답을 누렸더라고. 아브라함 아시죠? 출발할 때는 혈혈단신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탁 단을 쌓고 가병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100배가 아니라 벌써 300배잖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병만 318명. 318명에다가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잡으면 한 1000명은 될 거 아닙니까?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응답 받았습니다. 이사 가시잖아요. 언약 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주술을 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뭐 다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명 회복하고 언약 성취 이정표를 따라가면 100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멋진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응답은 천년이 아니라 수천년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응답을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수천 년 전의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바울이 받은 응답 최소한 2000년 넘었습니다. 앞서간 수많은 전도자, 순교자들의 응답 1000년 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답니다. 육신적으로 100배의 응답, 1000배의 응답, 영원한 응답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문을 이렇게 남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몇 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써나가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깍지를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것을 못 봤어요. 근데 100년 지나고 우리 이 복음 받은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세계 선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명 하나 가지고 이 조선, 그때 온 이 조선이라는 나라 얼마나 미개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니까 이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결론 삶을 사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사모놀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나에게 주신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사문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누림으로 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게 사문헌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 없으신데 시간 꼭 내가지고 이거 저거란 거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사람 말에 안 속고 하나님 원하신 사명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문헌은 뭡니까? 하나님 누림으로 내가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을 몇 번 사십니까? 2번 사십니까? 3번 사십니까? 어떤 분은 막 10번 사십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어떤 분들은 언약 여정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 계속 언약 여정에 태클 걸잖아요. 사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이 언약 여정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문은 뭐냐? 하나님 누림으로 정확한 응답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했냐 잘 봐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성령의 인도 받으며 나아간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걸 계속 확인하고 누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삶을 우리는 꼭 누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이 축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역대상 29장 10절.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주지? 왜 하나님이 안 해주지?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뭔가 놓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늘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인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늘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해라. 이걸 보고 우리는 삼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아니 여기 문 열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예수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불신앙이에요. 눈 뜨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일 시작하면 불신앙이에요. 네?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예요. 이걸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이 오고 난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구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답이 있었구나. 갈등이 아니라 갱신의 기회이구나. 위기가 아니고 진짜 기회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삼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가지가 세팅된대요. 그게 뭐예요? 플랫폼. 왜? 내가 응답이 있으니까. 응답이 있으면 사람들 옵니다. 파수망대.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게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안테나가 뭡니까? 내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과 소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3가지 세팅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다른 걸로 자꾸 이걸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될 때도 있죠. 근데 결국은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돼. 나도 전에 해봤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서론 인생,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는 본론 인생,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결론 인생, 그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해답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